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오바댜와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페르시아 시대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소위 연설을 얘기하다 오늘은 페르시아 시대와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자, 오바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었지만 1장밖에 말씀을 남기지 않은 소예언사 세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신학이 꽃피었던 시기이고요. 또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아니면은 이사야 40에서 55장의 메시지와 같이 대예언자들의 글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페르시아 시대는 바벨론 시대보다는 위기가 좀 약간 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예언자들의 메시지보다는 소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페르시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 때,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539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멸망하게 되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넓은 제국이 있었었는데, 자, 여기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메데도 점령하게 됩니다. 메데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어떤 왕을 점령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바벨론을 치기 전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리디아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아 지역의 수도였었던 사르디스, 사데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 다음에 바벨론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바로 옥죄기 시작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걸출난 영웅이 등장해가지고서 마침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체 어떤 그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페르시아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었냐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고레스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굉장히 악독한 지도자였냐 하게 되면 아니, 정반대 사람입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어떤 지도자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전체 점령지 사람들에게 관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관용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바벨론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근처에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도 된다.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죠.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기만 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가서 너희들 나름대로 종교를 섬겨도 되고 또 너희들 나름대로 자치를 행사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단지 페르시아를 섬기고 페르시아에게 조공만 바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도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안 짓고가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레스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도 허락이 되고요. 성전 짓는 것도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귀환한 공동체는요. 자, 어디 가나 세상은요. 자, 좋은 것만 계속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귀환한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고레스라는 인물이죠. 고레스라는 인물은 바로 이것이 바로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고레스의 무덤이 현재까지도 잘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적입니다. 자, 실린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바벨론 사람들한테 삐라와 같이 뿌린 거예요.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바벨론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신론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만일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칠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 나도 섬기고 또 너희들이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거 다 그대로 용인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학대하는 거 전혀 없을 터이니까 나한테 협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야. 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았던 어떤 이런 고레스의 신린더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전에 아시리아와 같이 뭐 철저하게 모든 도시를 파괴하는 정책 뭐 이런 것이 아니었었고요. 또 바벨론과 같이 모든 어떤 사람들을 다 그 바벨론 나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요 볼모로 잡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했었던 바로 그런 어떤 시대도 아니었었고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관용 정책을 펼치는 것을 그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도 바로 이 고레스 당시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뭐 관용 정책을 편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페르시아 밑에서 그들이 잘 사는 거 이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아무리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밑에 있는 속국이거나 아니면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어떤 하나의 유대의 모습보다는 그들은 회복하길 바랬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회복을 얘기할까요? 정치적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한다면은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외교권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그 생산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의 회복을 그들이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를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대결해서 정치적 공동체의 회복의 가능성은 전무하였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페르시아와 뭐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서 자, 그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자, 무력으로 해서도 안 되겠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뭐 도저히 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 이렇게 회복 희망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르블 박물관에 있는 페르시아 관에 있는 하나의 어떤 유적들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리오 왕 당시의 기둥 양식이에요. 자, 기둥을 받치고 있는 장식품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밑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둥이 서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마디로 압도가 된다는 겁니다. 압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페르시아한테 저런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무서워서 무슨 수로 대항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페르시아 궁사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궁사하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던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 궁사들의 모습을 자꾸 떠오르는데 자, 거기는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어떤 모습으로서 등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생긴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멋있게 생겼었고요. 정말 한마디로 이들만 보더라도 오금이 지릴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었다는 겁니다. 또 화살 한번 쐈다라고 하게 되면 백발백중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정치인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그 페르시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동체 회복, 그러니까 뭐 독립을 이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고요. 그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정치적인 공동체는 포기하고 종교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치적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울러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서 바로 페르시아 시대를
보내야 되고 페르시아 시대의 이 위기의 상황에 저항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 의견들이 서로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과도기적 혼란을 양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정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아니야. 정치 공동체는 불가능하니까 종교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돼. 라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도기적 혼란이 더 커다랗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화합을 해서 나가더라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시대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이 더욱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또 다른 유혹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정치적인 공동체이든 종교적인 공동체이든 그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혼혈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 오늘날 같이 글로벌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그 고레스 아니면 다리오 왕 때 그 닦아놨던 그 고속도로를 말미암아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문화와 문명, 종교의 교류는 당연한 것으로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결혼하는 것, 혼혈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은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혼혈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풍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혼혈 결혼해서 혼혈아들이 양산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한마디로 순수한 혈통이었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페르시아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섬기는 페르시아 종교도 섬길 수 있고요, 또 어머니가 섬기는 유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만을 섬긴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혈 결혼은 그들의 종교적인 공통성, 정치적인 정체성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으로서 순수한 혈통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혼혈 결혼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들이 혼혈이 되게 되면은 1대, 2대, 3대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유대인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피가 섞인 한마디로 여러 종교를 섬기는 다신교 국가,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있어가서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내가 출세하면 그만하냐 라면서 자, 유다를 잃어버릴 상황이 봉착되었기 때문에 자, 그 어떤 것보다도 혼혈 결혼을 포기하고 혼혈 결혼을 못하게 하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페르시아 시대 때는요, 자, 그들이 이제 과감하게 하나를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냐면은, 야, 페르시아 싸워서 정치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일 우선점으로 실시해야 될 일이다라고 강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너진 종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대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면서 무너진 종교 공동체 회복을 추진합니다. 자, 그런데 자, 종교 공동체를 추진하는데 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 공동체의 구심점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은 그 구심점에 성전을 두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종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하나의 종교 공동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구심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돼라고 합니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상황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이 없는 이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시간의 개념을 두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에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시간,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에 거룩성을 부여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은 종교 공동체의 구심점이 바로 안식일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시간의 개념인 안식일에 거룩성을 부여하면서 바로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지 않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었고요. 또한 이런 그 안식일에 그래도 모일 장소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자 10명이 모인 장소를 회당이라고 해서 회당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토라 중심의 종교로서 자, 어디서든지 토라가 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면서 자, 그들을 종교 공동체로서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서 무척 강조를 합니다. 또 당연히 페르시아 시대 때는 에스라 보세요.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척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학계 스가랴 같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것, 성전 건축을 엄청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바로 종교 공동체 회복을 갈망하면서 종교 공동체에서를 유지하고 그 종교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저항의 결과로서 나타난 흔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종합해 봐서 페르시아 시대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대응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신학적인 대응이 있었냐면은 학개와 스가랴,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는 무엇을 강조했었냐면은 종교 공동체의 구심점인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 백향목을 두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폐허인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여호와 성전을 짓는 것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왜 그랬었냐면은 종교 공동체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지만 구심점 역할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성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종교 공동체로서의 유다를 지탱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와 같이 어떻게든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번듯하게 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무너졌던 종교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함을 통해서 종교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페르시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 목적에서 바로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독려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감람산 꼭대기에서 눈물교회로 내려가는 어떤 그 지점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집이 갑자기 딱 보여요. 자, 어떤 건가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학개와 말라기의 무덤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행동을 했으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학개와 말라기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바로 감람산 자락에 바로 학개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가랴의 묘는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기드론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고요, 헤실 가족의 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스가랴의 묘로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자, 스가랴 묘인데 스가랴와 이름이 똑같은 신약 성서의 인물이 있죠. 자,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이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라 사가랴의 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거는 우리 선지자 스가랴의 묘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이건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자, 학개와 스가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독려했었던 학개의 묘 또는 스가랴의 묘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할 때 지나가시다가 보시게 되면 이거 방송에서 들었던 그 장소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가들이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들도 어떻게 하냐면 새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페르시아 때 쓰여졌던 역사가 어느 역사냐면 역대기 역사입니다. 자, 역대기 역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역대기를 읽을 때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개가 바로 역대기 역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기를 성경 통독을 해서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그런데 뭘 강조하는 건가요?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요. 뭘 강조하는 건가요? 너희 조상들은 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혼혈 결혼을 함을 통해서 너희 족보를 스스로 더럽혀서 되겠어 안 되겠어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많은 족보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공동체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했었던 흔적이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의 역사가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이지 다른 역사는 거의 의미 없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냐면은 다윗 솔로몬, 종교 공동체의 시조이죠. 종교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었고요. 마침내 성전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바로 위기의 역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와 같이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죠.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활동을 했었지만 에스라는 458년 활동했었고요. 느헤미야는 445년도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들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면서 혼혈 결혼을 극히 금지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라 같은 경우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종교 공동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수문학 광장에서 낭독해주고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성문을 다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 느헤미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제 총독 누구 하게 되면 조선 사람 누구 하게 되면 그 사람 좋은 평가 못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 페르시아 총독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는 누구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섬기던 누구든 상관없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 얘기하면서 페르시아 총독 느헤미야를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 때 변화된 역사관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없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역대기 역사에서 커다랗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사람은 종교 공동체 타락을 경고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 공동체는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종교 공동체가 타락합니다. 눈먼 거 저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고요. 11조 떼먹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래서는 안 돼. 종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끝장나 얘기하면서 종교 공동체 구성원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 공동체가 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이 힘든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종교 공동체 타락을 경고하면서 마지막 보루였었던 종교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말라기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페르시아 시대 때는요, 유대 공동체가 변화된 시대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신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모든 예언자들이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종교 공동체로서 유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혼혈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아울러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은 유다를 강조하면서 페르시아 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